시간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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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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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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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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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온라인 수요 영성 집회에 모인 더불어숲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4장은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누가복음 4장은 마귀의 시험을 이긴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것이 예수님 자신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모습도 4장에 등장합니다. 나사렛 유대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은 이사야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 의미로 중요한 이 말씀이 특히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생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이 말씀이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4장에서 예수님에 의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영적 질환을 치유하는 이적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이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장 40에서 41절은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클라이맥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많은 사람의 영육을 치유하고 갈릴리 지역에 퍼져나가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알아보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려 열병이 든 시몬의 장모를 만나십니다. 여기서 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입니다. 재밌는 건 마태와 마가복음서는 순서상 예수님이 시몬을 제자로 먼저 받아들이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지만 누가복음의 경우는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후에 시몬이 예수님에게 회개하며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또 비교해 보면 재밌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열병을 치유하기 위해 손을 만지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왜 누가는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자 열병이 사라졌다고 하는 걸까요? 누가는 열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김동건 교수님의 책 예수, 선포와 독특성은 독특성을 참고하면
신약시대는 귀신이란 존재에 대해 특별히 두려움을 가진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다양한 병의 근원을 귀신들에게 돌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축기 기적을 악의 힘에 대한 전투로도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을 제압하러 온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귀신을 꾸짖고 내쫓는데 그러면 귀신은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상황 속에서 누가도 열병의 원인을 악한 영의 영향으로 보았다고 보는 건 무리는 아닐 겁니다. 다만 저는 그 당시의 세계관을 그대로 오늘날에 가져와 무작위적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는 육체와 정신에 생긴 아픔의 이유를 의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함께함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입니다. 악의 세력은 패배했으며 결국 그 세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악한 영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 자신의 신학적 관점으로 사람이 겪는 고통의 문제란 에덴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피할 수 없고 겪을 수밖에 없는 악의 굴레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세계에서 악한 영들은 사람들에게 생긴 고통의 문제를 기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좌절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일을 악한 영들은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기를 드는 존재들이기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 과도할 만큼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건 예수님의 이적들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중요한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악한 영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영들이 기뻐하는 좌절, 고통, 아픔과 슬픔 등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기적을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온갖 병자들에게 일일이 베푸십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다음 사람, 이렇게 예수님은 한 사람씩 아픈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주며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더불어숲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항상 유념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은 힘이 넘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예수님을 묵상하도록도 만들지만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과 상황 1월에 실린 인터뷰에는 풀꽃 강물교회의 이재한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재한 전도사님은 동구 쪽방 상담소를 통해 쪽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노숙인 분들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쪽방에 들렸을 때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쪽방 그 문 너머로 살아있나?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이 인사가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의 인사가 있었는데도 그 건너편에서 인사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재한 전도사님은 상담사 활동을 통해 매년 400~500명의 노숙인들을 돕고 또한 무용고자 장례도 치러준다고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러한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 건 아무래도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고자 하는 것이겠죠. 코로나 시국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게 있다면 이렇듯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말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